귀하고 복된 주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학개서에 대해서 한 2주간 살펴봤는데 이제 오늘과 다음 주는 서가랴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네,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서가랴서는요 구약 성경이 총 39권이잖아요. 그 중에 38번째 책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책들 중에 선지서가 혹시 몇 권인지 아세요? 구약이 39권, 3구 27에서 신약이 26권 해서 총 성경은 66권이죠. 그 중에 선지서는 총 17권입니다. 17권 선지서 중에 대선지서 그리고 소선지서로 나누는데 대선지서는 몇 권일까요? 5권. 네, 소선지서는 12권입니다. 그러면 그 기준은 뭘까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나누는 중요한 책, 덜 중요한 책, 내지는 훌륭한 선지자, 덜 훌륭한 선지자가 아니라 책의 분량에 따라서 나눈 것입니다. 그 책의 분량이 많으면 대선지서, 그리고 분량이 적으면 소선지서 이렇게 나눴는데요. 서가랴서는 총 14장으로 되어 있고 소선지서 12권 중에서는 내용이 제일 많은 책이 바로 이 서가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중에 특별히 메시아와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이렇게 인용한 구약 성경들이 많이 있는데 서가랴서가 많이 인용된 그런 성경 중에 한 책입니다. 여러분 이 서가랴는요, 서가랴라는 사람은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제사장 가문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죠. 서가랴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가랴는 그 제사장 가문에 태어났는데 왜 지금 선지자 일을 할 수 있을까? 왜 선지자 일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요즘 혹시 이런 얘기 아세요? 목회자의 이중직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어떤 원조가 이분일까요? 제사장이면서 선지자. 예.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이 서가랴의 배경은 학개서 배경과 거의 동일합니다. 여러분 학개서에 관해서 2번에 걸쳐 여러분 설교를 듣지 않으셨나요? 전혀 새로운 것처럼 지금 막 표정들이 그렇습니다. 예, 1차 포로 기한 바벨론으로부터 BC 537년에 1차 기한을 해서 BC 536년부터 성전을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중단되어 있었죠. BC 520년에 그게 재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학개서는요, 연도를 성경 66권 중에 성경 66권 중에 기록 연대를 제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책이 바로 학개서였죠. 처음부터 이건 다리오 몇 년이다 이런, 왜냐하면 그건 역사적인 세계사적인 연도가 분명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BC 520년에 다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한 그런 이제 상황이었던 거죠.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성전이 다 파괴되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서가랴는요,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성전 자체가 지금 파괴되어 있는데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사장 가문이었지만 이제 선지자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오늘은 다루진 않지만 서가랴서에서는 총 8개의 환상이 나옵니다. 몇 개의 환상이 나온다고요? 예, 8개의 환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학개서는 환상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서가랴서는 환상이 8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도 이제 그 서가랴 선지자는 여러 환상을 본 이런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첫 번째로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요. 여기 오늘 제목처럼 내게로 돌아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서가랴 1장 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서가랴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돌아오라. 여러분 어떤 경우에 돌아오라고 얘기를 합니까? 뭐 집을 나갔거나 떠났거나 했을 때 다시 돌아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선지서에, 구약 17권 모든 선지서에 동일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모든 선지서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배경도 차이가 있고 시대도 차이가 있고 메시지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내용과 주제가 동일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신 이유가, 여러분 선지자의 역할은요 이런 겁니다. 제사장은 오늘날로 치면 그냥 교회 목회자와 같은 겁니다. 그 당시에 백성들한테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어떤 중재 역할을 하고 그런 이제 일을 했다면, 그리고 영적인 어떤 어른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면, 여러분 선지자는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입니다. 어쩔 때 필요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을 때, 그럴 때는 굳이 선지자를 안 보냅니다. 그럼 어떻게 할 때 보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을 때, 언약의 말씀을 불순종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막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거나 뭔가 잘못이 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분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적어도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대다라는 것은요. 그런데 결국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선지자가 없던 시대는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럼 우리만 생각해도 우리가 100%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거나 뭐 우리가 언제나 늘 그런 것만 아니잖아요. 좀 실수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고, 우리의 어떤 짧은 인생사를 봤을 때도 그러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볼 때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 선지자의 공통점은요, 돌아와라. 내 언약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나에게로 돌아오고 내 품으로 돌아오고, 이런 말씀, 돌아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서가랴서는 굉장히 직접적으로, 막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죠. 처음부터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상황이 어떤지 아세요? 아시죠? 이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정착하고 생활했던 사람들 중에 포로 귀환한 사람들은 바벨론 정부에서, 바벨론 제국에서 억지로 막 순번을 매겨가지고 너 싫든 좋든 무조건 가 이렇게 해서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발적인 사람들을 모은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사람들 했을 때 손들고 결단하고 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물론 타국이지만 그러나 거기서 정착했던 사람들, 거기서 나름대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래? 라는 것은 여러분 결코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당시 폐허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또 예루살렘에 돌아오면 성전도 재건해야 되고 여러 가지 뭐 시설도 다시 지어야 되고 농사도, 여러분 물론 예루살렘에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서 살고는 있었지만 다시금 개간을 해야 되는, 결코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돌아왔는데, 사실 바벨론에서 분명히 돌아온 사람들인데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서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이분들은 좀 나름 당황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그래도 여러 가지 특권과 또 여러 가지 이 삶의 어떤 이런 지금까지 이렇게 일궈왔던 거, 이걸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그래도 이 척박한 땅 예루살렘에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해서 돌아왔건만 또 돌아오라뇨.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쩌면 이런 의문 내지는 조금은 불편한 마음도 있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여기서 학개 서가랴 시대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라는 말은요, 직접적으로 이 말과 같습니다. 성전을 건축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긴 돌아왔어요. 그런데 16년 동안 뭘 하고 있었죠? 성전 재건이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이런저런 이유, 그 당시에 페르시아 정부의 어떤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으나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멈추어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학개서에서 살펴봤죠. 자기들은 뭘 하고 있었다고요? 자기들의 살 집을 예쁘게 가꾸고 있었다. 그러나 정작 성전 재건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때 성전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오늘날의 예배당을 짓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냥 예배당은 우리가 예배드리고 교제 나누고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배당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개척 목사인 저에게 예배당은 참 소중하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여러분 당장 예배 드리고 조금 휴식의 어떤 공간이든지 아니면 교육의 공간이든지 교제의 공간이든지 우리에게 이런 공간은 참 필요하고 유익합니다. 그렇지만 예배당을 짓는 것과 여기서 말하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그들의 신앙의 본질과도 같은 거였기 때문입니다. 성전 재건을 중단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성전을 건축해라.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해라. 이게 바로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믿음을 회복한다. 주 앞에 헌신한다.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건 이 시대에는요, 적어도 이 시대에 이 백성들에게는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신 분이지만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것은 상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리고 또 성전은요, 하나님이 백성들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만나는 장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다스림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구나. 이것을 그들은 성전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눈으로 확인하고 또 그 믿음을 따라 살았던 것이 바로 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짓는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요, 여기 보면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과 백성들 간에 세 가지 질문과 대답이 나옵니다. 세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묻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지금 하나님이 왜 이런 질문을 하실까요? 너희 조상들이 지금 어디 있냐?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은요, 이미 심판을 받아 멸망당해 다 죽고 없죠. 이미 없습니다. 그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던
이들의 조상은 다 멸망당해 죽고 없다. 지금 그런 의미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냐 지금. 그리고 또 보십시오.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그때 너희 조상들에게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라고 외쳤던 선지자들은 어딨냐? 영원히 살겠냐? 아니요. 그때 죽었습니다. 그 얘기를 전하고 그 시대에 책임을 지고 살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6절 보십시오.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런 것을 보통 수사의문문이라고 하죠. 예, 수사의문문. 예. 꼭 대답해 주기를 바래서 묻는 게 아니라 그 질문 속에 이미 대답이 있는, 정말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가 궁금해서 이 백성들한테 물어보겠습니까? 이런 걸 문학기법으로는 이제 수사의문문.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했냐? 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말씀들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 임했다는 게 뭡니까? 심판으로 임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고 돌이키라고 그토록 소리쳤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라가 멸망당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70년 동안이나 끌려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너희들도 지금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희 조상들과 같은 꼴이 될 것이다. 너희들에게도 나의 진노가 너희 조상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임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지 않으면요 돌아오지 아니하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1장 1절에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다리오 왕 제2년이면요 BC 518년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왜요?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떠나면 안 되지만 잘못된 거지만 선지자들 통해서 분명 경고하고 돌이키도록 그토록 외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아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징계하셨습니다. 3절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지금 스가랴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백성들에게 얘기해라. 어떻게 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때 뭐가 반복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만군의 여호와. 여러분 이 1장 1절부터 6절까지 여기에서만 만군의 여호와가요 5번 나옵니다. 이 3절에서만 3번 나오고요. 스가랴서에서 전체 49번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성경 전체에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뜻이 뭘까요? 만군이 뭔가요? 만군? 네? 모든 군인. 약간 비슷합니다. 이게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이게 히브리어로 차바라는 건데 호스트, 내가 주인이다, 왕이다 이런 게 393번 쓰였고요. 전쟁이라는 의미로 41번 쓰였고 army, 군대라는 의미로 29번 쓰였습니다. 그 기타 이제 좀 뭐 몇 번 자잘한 거 거의 대부분이 호스트, 주인이다.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 전쟁의 하나님, 군대의 하나님. 이게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이 만군의 여호와가 왜 여러분 학개, 스가랴, 말라기의 특징은요
포로기 이후의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에게 사역했던 선지자들이 바로 이분들이거든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어떤 의식이 있었냐면 이런 피해 의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맞나? 정말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맞나? 정말 여러분 그 당시의 전쟁은요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정복한 나라가 그 어떤 제국이나 이런 나라가 정복하면요 그 나라가 섬기고 있는 신상 이런 걸 다 부셔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벨론도 남유다를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 기구들을 다 가지고 갔잖아요. 신들의 전쟁입니다. 이 나라가 졌다는 것은 이 나라가 섬기는 신이 무능하고 약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약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범죄하는 중에서도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이지, 만군의 하나님이지, 전쟁의 하나님이지. 다른 신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 이런 생각은 늘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라가 멸망했네. 성전이 파괴됐네. 하나님의 집이라면서요 성전은. 근데 성전이 파괴돼 버렸어요. 아니 이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왕이신 나라. 근데 이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어떻게 멸망을 당하지?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인데 우리가 포로로 잡혀와. 여러분 그래서 그때 시편 137편을 보시면요 바벨론 강가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그 바벨론 사람들이 술 한잔 하면서 야 노래 불러봐 그래 자기 서글픈 이런 그 심정을 토로한 이런 시편도 있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한테는 그런 의식이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가? 전쟁에 승리하는 하나님이신가? 우리를 정말 구해줄 수 있는 하나님인가? 지금 이 바벨론 제국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가 이제는 페르시아 제국이 우리를 짓누르고 다스리고 있는데 우리에게 어떻게 신앙의 자유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다시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피해의식 내지는 이런 그 의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남유다가 멸망하고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간 것은 내가 무능해서 그런 게 아니야. 내가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야. 너희들이 내 언약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토록 돌아오라고 목 놓아 외쳤지만 너희들이 거부했지 않느냐, 돌이키지 않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계속해서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라. 여러분 복음은요 처음에 예수님 영접할 때만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반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이시오 생명이시다.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해결하셨고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화목하게 되고 평화롭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의 은혜를 따라 감사의 삶을 살아간다. 이 복음은요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처음 교회 올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매일 매순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을지라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끊임없이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하십니다. 수차례 반복하십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1차 포로 귀환한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애석하게도 바벨론에서 끌려온 적이 없네요. 그러면 이 서가라 말씀은 내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래도 저희 장인어른은 그때 일제 시대 때 막 그런 시절 지났기 때문에 해당되실지 몰라도 우리 그 이후 세대들은 이런 거 하고도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가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걸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죄의 짐, 여러분 죄의 짐 너무 무겁습니다. 여러분 피할 수 없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죄의 짐, 또 우리 각자가 지고 있는 인생의 짐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쉬게 하리라. 이 죄짐을 또 우리에게 부여된 이 짐을 주님이 대신 져주지는 않습니다. 주님께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요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이 쉬게 한다라는 게 안식이지 않습니까? 안식.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13가지의 그 계명이 있었지만 그것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어떤 계명이죠? 우리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할 때 배웠죠. 십계명이죠. 십계명. 모든 계명의 가장 중요한 근간. 이 십계명 중에 어떤 분의 글을 읽어보니까 이 십계명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제4계명 안식일 계명이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분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 한 200년에서 250년 동안에는 그래도 요셉과 그 어느 정도의 조금의 후광이 있어서 나름대로 자유를 누리며 잘 살았어요. 그러나 한 200년에서 한 250년 혹은 하여튼 300년 그동안은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로. 새벽부터 저녁까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일요일이라고 하잖아요. 공휴일 혹은 일요일이라고 하는데 이 일요일이 언제부터 생겨났을까요? 불과 얼마 되지 않았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일요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없었고 서양에도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들은 어떤 기독교 국가는 주일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좀 다른 거였지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여러분 뭔가요? 한 주인가요? 52시간이 한 달인가요? 한 주인가요? 한 주겠죠. 어쨌든 몇 시간 이상은 노동을 하면 안 되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쉬어야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는 공휴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건 너무나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찌들어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정말 안식과 쉼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어요. 믿음의 자유, 신앙의 자유, 삶의 자유, 그리고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 그렇게 하고 제7일은 무조건 쉬어라. 아니 내가 쉬는데 먹을 게 나온다면 내가 왜 일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내려주셨어요. 근데 안식일 전날은 어떻게 내려주셨죠? 이틀째를 내려주셨어요. 그 만나와 메추라기는요 하루가 지나면 썩어요.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안식일 전날 이틀치 분량은요 그 안식일이 되어서도 냄새도 나지 않고 썩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자연적으로 된 일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때 안식.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안식일은 내 일을 하면 안 되는, 공부도 하면 안 되는, 무조건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이런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안식일 정신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짓눌린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너희 이 하루는 영육간의 온전한 안식과 쉼을 누리고 즐겨라. 이렇게 주신 거예요. 이게 안식일 정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별될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구별될까요? 물론 우리가 주일날 교회 가는 것만으로 구별돼서는 안 되겠죠. 우리 평소의 말이나 행동, 평소의 삶을 통해 구별되어야 하지만 또 하나는 이런 친구들이 일요일날 뭐 우리 주일날 무슨 약속을 잡거나 뭐 잡거나 할 때 안 돼. 나는 일요일은 그러니까 아직 기독교 문화가 없는 친구한테는 주일 하면 잘 모를 수 있으니까 나는 일요일은 나는 안 돼. 왜? 왜 안 돼? 나는 일요일은 교회 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회 식구들과 같이 기쁨의 교제를 나눠. 내게 이 날은 무엇보다 중요한 날이야. 여러분 그렇게 구별이 되겠죠. 그것만으로 구별을 하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안식일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런 의미였습니다. 이 십계명의 핵심 그 중에서도 안식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돈 쓰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여러분 안식일 또 그 의미와 정신을 따라서 우리가 율법의 안식일은 아니지만 그 의미와 정신을 따라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일로 개성된 것은요 영육의 온전한 쉼과 누림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안식일까요? 저는 잠을 평소에 하루에 한 4-5시간 정도 자는데요. 한 6, 7시간 잘 때가 제일 개운합니다. 한 10시간 자면 머리가 아파요. 눈은 퉁퉁 부어있고 머리는 아프고 뒷골은 땡기고. 여러분 저녁까지 자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을 제가 알고 있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안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빈둥거리는 게 최고의 행복이라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을 거예요. 처음에 사람을 만드시고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뭘 하셨나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한마디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일을. 여러분 일은 죄로 인해 들어온 것도 있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저는 천국에서도 일을 한다고 믿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떤 일? 생계를 위해서 알바 이런 일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이 그냥 일하지 않고 빈둥거리고 그냥 가만히 그냥 누워만 있고 그냥 여러분 우리 사람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만 너무 생계에 그냥 뭐 먹고 사는 것으로만 또 그렇게 되면 좀 안타깝긴 하나 여러분 일이 있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든 무슨 일이든 하나님 우리가 활동하고 일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다른 사람을 돕고 사회에 기여하고 또 가정도 책임지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안식이 아니라 참된 쉼과 누림.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 봉사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주일 오후 모든 시간에 다 마치고 웍두티를 하지 않습니까? 뭐 시키니까 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발적으로 어디 뭐 써놔라 해가지고 우리 서로가 청소도 하고 분담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실 때 안식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식. 여러분 안식은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서로 기쁨의 봉사와 교제를 하면서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6일의 삶을 치열하게 또 성실하게 살다가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안식이 필요합니다. 하루 종일 교회에서 그냥 너무 타이트하게 저는 그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유럽의 개혁 교회들은요 심지어 재직회, 뭐 당회 또 무슨 뭐 교사회 이런 것도 주일날은 거의 안 해요. 평일날 합니다. 평일날.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하고 그냥 그런 쪽으로만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뭐 주일날 좀 그런 회의들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쉬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의미에서 쉬는 게 아니라 참된 만족과 행복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게로 와라. 주님, 저 왔는데요? 저 지금 교회 앉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주님께 또 가요?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네 짐을 내게 좀 맡겨다오. 내가 정말 진정한 안식을, 쉼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만이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십니다. 여러분, 유사품에 유의하세요. 이게 참된 길입니다. 이게 행복입니다. 이렇게 하면 좋을 거예요. 이런 부동산 투자하면 좋을 거예요. 이런 뭘 하면 좋을 거예요. 이런 거는 필요해요. 이런 스펙은 갖춰야지요. 막 얘기하는 거 우리한테 좀 도움될 얘기들도 있긴 하나, 여러분, 그게 우리의 길과 우리의 참된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혼동하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10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문이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구원을 얻고 꼴을 얻는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 뭐 같은 의미가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자 구원과 생명을 얻고 꼴을 얻는다. 날마다 그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로 나아갈 때.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었던 1차 포로 귀한 자들에게는 성전을 건축해야 될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께 우리의 짐을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표정들을 보니까 글쎄요, 행복한지 잘 모르겠네요. 이런 메시지를 듣고 있으면서도 행복해하지 않을 수 있다니 놀라울 뿐입니다. 제가 설교를 잘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놀라운 메시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누군가에게 맡길 수 있다. 우리의 미래를 누군가가 책임져 준다. 여러분, 그보다 더 우리의 모든 삶이 그분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성공과 실패도, 우리의 삶도, 나의 미래도, 나의 영원한 미래도, 나의 영원한 삶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있습니다. 그분이 책임지십니다. 왜? 오라고 하셨으니까. 왔는데 됐다. 이렇게 하시는 분 아니라니까요. 미안하다, 내가 잘못 불렀나 보다. 이렇게 하시는 분 아닙니다. 심하게 말하면 야, 나 농담도 못하냐? 이러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 주께로 나온 자, 그분이 쉬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고, 교회 공동체가 건물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아름답게 갖고 가십시오. 여러분,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고집불통 꽉 막힌 사람 이런 게 아니라 저 사람 뭔가 참 좀 푸근하고 대화도 되고 뭔가 다른 사람 배려할 줄도 알고 참 같이 밥 먹고 싶어. 같이 좀 얘기도 나누고 싶어.
여러분 이런 매력적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누가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 요즘 이래저래 교회가 좀 욕을 먹습니다. 교회가 진리를 사수하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이래저래 좀 본이 되지 못하고 덕이 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욕을 먹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근심거리가 아니라 교회를 보면서 야, 저 사람들 참 멋있다. 나도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가고 싶다.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 한번 좀 만나고 싶은데 내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나? 아유, 예수쟁이들. 아우, 저 사람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매력 있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매력 덩어리 공동체가 되십시다.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십시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늘날 말씀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은